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그가 알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시기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4번의 시간을 우리들이 먼저 나누었는데요. 대부분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의 코에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던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불어갔던 생명의 숨, 호흡으로서의 성령,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 죄의 모습은커녕 그 뿌리까지도 온전하게 소멸하셨던 거룩한 불 되시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들이 순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가 알리시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방향과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성령님을 조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오셔야 하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신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다가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웬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리니 이랬거든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전장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가 알려주시리라. 그가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구원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무엇하는 역할이 필요하시느냐?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목적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만약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이 잘못되기에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역사하거나 이해되어질 가능성이 무엇하다? 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성령은 그것을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성령께서 곧 나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신다 이거예요.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뭐 이런 표현을 보혜사라는 말로 합니다. 헬라어로 한다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옆에서 돕는 자, 말해주는 자, 위로하는 자,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하나 더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시요 우리를 변호하시니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나 그가 이루어 놓으신 보혜사로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예수께서 행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그 일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충분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곁에서 돕고 알려주고 때로는 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졌을 때에 그를 위로하여 격려하여 다시금 세우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무엇에 많이 비유를 내고 또 성경이 뭘로 많이 표현한 것으로 우리들이 나누었냐면은 바람, 숨, 호흡 그랬죠. 그래서 풍선이 바람 빠진 풍선이 있는데 그 바람 빠진 풍선에 무엇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쪼그라져 본래의 모습과 형상대로 갖지 못한 그 모습을 불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숨의 역할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보게 되느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에너지로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커요. 에너지.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빗대곤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무엇과 같은데 불 꺼진 전구와 같고 또는 우리는 배터리 없는 자동차와 같고 또는 우리는 코드 꽂혀 있지 않은 선풍기와 같다. 성령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코드가 빠진 것을 코드에 끼면은 그 전류가 기계에게 돌아 선풍기는 돌게 하고 전구는 불이 켜지게끔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충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성령님을 무엇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냐? 하나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로서만 이해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분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만 되신다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지요.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에 힘이 없다. 코드를 꽂는다.
그럼 그 힘이 들어와 그것이 본래의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또는 올바르지 못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도 그 힘이 도움이 돼야 한대요.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이들 치이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땅히 모든 이들이 볼 때에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언행과 행실을 하는 이들이 매우 적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를 제가 말하고자 해요. 성령을 받았답니다. 성령 충만하답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가 하는 말은 오히려 더욱더 거칠고 격화되어져 있고 사람을 왜곡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가 하는 행실은 능력은 나타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릴 것 같은데 병자도 고치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익속을 차리는 대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마치 사람을 돕는 선풍기에 전기 코드를 꽂으면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서 전기에 꽂으면 그 능력이 와서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을 무엇으로만 보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신앙, 내가 꿈꾸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 누가 필요하니? 능력이 필요하니? 코드를 꽂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코드를 꽂으니 그 코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와 그 능력으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생 때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분은 무슨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냐면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성령의 은사자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눈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눈기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눈기도. 눈기도가 뭐야? 눈만 주시는 건가? 눈을 보면 아는 건가? 저도 그런 건 줄 알고 긴장하고 갔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눈도 막 비비고 안구 운동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게 아니고 누우라고 합니다. 누우세요. 누우면 그 성령의 은사자가 제 머리 위에 닿아서 제 얼굴을 딱 머리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을 지그시 누릅니다. 눌러서 아프면 통증이 세면 셀수록 제 안에 부정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웃으시지요? 저는 그때 꽤나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누르는데 아파요? 아니요.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엄지손가락 해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눌러보세요. 더 세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게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일반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사기꾼이 있는데요. 그거 당장합니다. 제가 눈을 누르는데 아팠게요? 안 아팠게요? 이상하게도 저 안에는 부정한 게 없었나 봐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구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결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뭐하다고 눈이 빠질 것 같은데 절대로 아프지 않다고. 아파요? 아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아버지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제가 부정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눈이 빠지면 빠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분은 꽃하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꽃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래 나도. 여러분 꽃하고 대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을 걸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는 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묘막측하심과 오묘하심과 세심가심과 세밀하심과 이것들을 통하여서도 생명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할 뿐이에요.
하나님 굳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해도 우리들이 알기에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고서는 뭐 하느냐? 부정하대요. 그럼 뭘 만드는 것이냐? 멀쩡한 사람을, 멀쩡한 그리스도인을, 멀쩡한 신자를 그렇다고 부정하지 않냐? 부정하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어서 사람은 아니신데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내 능력으로 너를 불어내어버려 너를 태워버리겠어, 너 안에는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버리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노니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얼마든지 나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 있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시지만 그분 우리를 존중하셔요. 두드리노니 하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는가? 문 열어주겠는가? 내가 너와 함께도 되겠는가? 내 안에 들어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만찬을 즐겨도 되겠는가? 라고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이시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들어가도 되겠는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에 불과 같은 성령이 그건 펄태워버리신 게 아니었다고요. 그 안에 그들에게 임한 건 절대적인 평안함이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젖어온 거였어요. 그들이 문을 팍 잡아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모욕하고 멸시하였었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우리들을 핍박했지,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을 핍박할 차례다 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초대의 교회를 일으켰고 그 교회에서는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일이 많아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그 교회를 무엇하는 일들이 많았느냐? 칭송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의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는 무엇해요? 교회 안에서 심지 자신이 신앙이 있다, 성령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잘못되진 언행을 해도, 사람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가져도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뭘 하느냐? 굽신굽신 일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존중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요. 성령 받은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어서.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당신도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불 막 일으키고 막 눈을 막 찌르고 막 경계할,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게, 제가 또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 교통 또한 위로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 안에 내주하심이 내가 스스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이 내주하심의 성령 충만이에요. 교통하심에 그분이 나와 교통하는 것이 마치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교통은.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수렁과 구렁텅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곁에서 나를 늘 위로하시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그 수렁텅이와 구렁텅이조차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누구와 같은 모습을 가느냐? 본래에 지음받은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어요. 그가 알리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성령은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리라. 뭐에 대하여 알려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리라. 그게 무엇이냐? 자,
창세기로 돌아가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근데 영과 혼과 육을 지음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건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혼과 그 사람의 겉으로서의 육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이렇게요. 내가 영과 혼과 육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육, 혼, 영 세 개의 동심원이 있는데 안으로 그 영에 성령이 가운데의 영에 접촉을 하여 그 영으로부터 혼과 육으로 무엇하게 하는 것, 그 영향을 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땅에서 끌어모은 흙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겠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무엇 하시더라? 그럼 그 신이 곧 누구시냐? 성령님을 말해요. 그럼 성령님이 막 운행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강해를 지금 오후에 듣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고 있다가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빛을 쓰라 할 때에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곧 무엇이시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그 빛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수면을 운행하고 있던 성령님은 자 이제 내 역할이 끝났으니까 뒤로 빠질게요 라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역할의 구분으로서 성부께서는 뭘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계획을 시행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시행하신 걸 각 사람에게 무엇하신다? 적용 역사하신다라고 그걸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성부께서 일하실 때 성자와 성령은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며 성자께서 역사하실 때 성부와 성령께서는 팔짱에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자와 성부께서도 그냥 멀찌감치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에 참 빛이 임하여 빛이 있으라 시작되었을 때 성령께서 이제 내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께서는 여전히 무엇 하시느냐? 감싸며 역사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일을 하시면서 그럼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품으심 안에서 참 빛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창조가 쭉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6일의 역사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창세기 2장에서 하셔요.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첼렘, 우리의 데무트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하셔요. 첼렘과 데무트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많이 뭘 빗대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아들이 무엇한 것을 닮은 것.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을 보면은 얘가 나와 식성이 닮았네. 얘가 내 성격을 닮았네. 얘가 나와 얼굴이 닮았네. 그래서 유전자에다 많이 빗대는데 이건 유전자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뭘 만드냐? 사람을 지으셨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못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건 그 사람의 빚음받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도록 창조되었고 그 지음받은 것이 그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의 역할과 목적과 쓰임에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가 영과 혼과 육에 전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을 해요. 흙으로 빚어놓고 거기다가 생기가 훅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딱 생겨가지고 그게 드디어 뭘 하게 되었다? 작동하게 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인데 그 사람이란 영과 혼과 육에 전인적으로 형상과 모양대로 목적과 방향과 쓰임에 맞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서 성령께서는 그 영과 혼과 육에 개입하시고, 요즘엔 나쁜 말로 들려지는데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친히 우리의 삶에 무엇 하신다? 간섭하신다 말을 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견인하시고 위로하시는 역할을 영과 혼과 육에 골고루 하신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안에 무엇이 부어지느냐? 생기가 부어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 바 형상과 모양이라는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뭐가 있느냐? 방향과 목적과 쓰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은 방향이 있고 인간의 혼은 목적이 있고 인간의 육은 올바른 쓰임이 있어요. 그것은 지으신 이가 부여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날은 신을 버리고 인간의 영은 무시하고 인간의 혼에게는 자유라는 명목하에 방종을 추구하고 인간의 육에게는 자유라는 명목하에 쓰임이 아닌, 올바른 쓰임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는 토기장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자시다 그래요. 그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시고 우리의 영에게는 방향을, 우리의 혼에게는 목적을, 우리의 육에게는 쓰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에는 방향을, 혼에는 목적을, 육에는 쓰임을 누가 주셨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뭘 향하느냐? 하늘을 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합니다. 야,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마땅한 방향을 추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마땅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뭐하냐?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셔요. 보혜사로서 알려주셔요.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변하셔요. 때로는 질책하시고 책망도 하셔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어긋나려고 할 때에 잡아주셔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우리들에게 삶에 부여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귀한 두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계명을,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엇이냐?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지금은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선뜻 믿을 만한 이웃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대 가운데에서 나 또한 그저 휩쓸려가는 하나의 종이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냥 낙엽과 같은 배가 되길 원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목적이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긋나며 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이웃과 등지고 살아가는 삶에 편승하길 바라는 우리들의 부정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교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셔요. 우리의 육이 올바른 쓰임대로 지음받았는데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순리대로 쓰여져야 될 것들을 무엇대로 쓰게? 영리로 쓰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에 올바른 쓰임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무엇하시게 하시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누구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깨도 뭘 하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올바른 영과 홍과 유,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연결이 돼요. 사람이 그렇게 창세기에서 창조받은 바가 되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타락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무엇하게 되느냐?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라고 말을 해요. 형상을 잃었다 이거예요. 모양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과 홍과 육이 영은 방향을 잃고 호는 목적을 상실하고 쓰임은 왜곡되어져 버려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살아요. 모두가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사는데 모두가 깨어져 있으니 뭐가 정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간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건 모두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두 깨어진 상태로 있는 영과 홍과 육을 가진 존재인데 그에게 아무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다고 한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풍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과 모양의 풍선을 불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사과 모양 풍선이 아니라 배 모양 풍선이에요. 그럼 거기다 아무리 불어 넣어봐야 그 풍선 부풀면 무슨 모양 되지? 배 모양 되지 무슨 모양 되진 않는다고요. 사과 모양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불어주셔도 능력을 아무리 주셔도 내 모습은 당신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이 아니니 나의 형상과 모양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까? 그럼 우리들에게 저런 모습이요라고 하는 마땅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깨어진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정상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깨어지지 아니한 온전한 모습을 가진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땅히 저렇게 해요. 저분과 같이요. 저와 같이 되어야겠습니다라는 모델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형상과 모양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너희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며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하는 게 방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들을 살리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해요. 그분의 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주는 쓰임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쓰임을 당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모든 믿는 이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과 모양입니다. 예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같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형상과 모양이 아니니 포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무엇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무엇하셔서 빚으소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영은 방향을 잃었었고 나의 삶은 지금도 여전히 목적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보다 이게 좋은가 보다 누가 좋텐다 저게 좋텐다 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한 이들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표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무엇하여 주셔서 빚어달라는 건 누구를 닮게 해달라는 것이냐? 예. 하나님 나의 몸이
내 만족과 내 배부름과 내 해결함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삶을 사는데 예수께서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물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쓰신 것과 같이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니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라는 삶의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빚음 받고 그 이후에 예수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메고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비틀어놔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그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가셨을 때에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 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갑자기 생각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라 자라나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어떤 목사님 어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가 있으신데 그게 누구시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추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예수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를, 그렇게 닮을 수 있도록 누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간절히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럼 왜 우리는 구하냐는 말입니다. 뭘 위하여 구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집에 삶의 환경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주야겠습니다 라는 건 된다 안 된다? 그건 목적을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뭘로 보는 것이냐? 그저 하나의 동력으로 본다, 능력으로 본다 이거예요. 뭘 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건 성령을 무시하는 세상,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은 알려주셔요. 내가 왜 너를 충만하게 되는가? 그때 우리 대답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영과 혼과 여기 끼어질 것을 내가 잘합니다. 주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쓰임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그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사 나를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필요하니 성령님 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할 때 뭐 구하기 때문이냐? 너희들이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 교회에서 두드러진 목사가 되기 위하여, 거대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한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구한다면 그가 어찌 아끼시겠냐 이겁니다.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충만하셔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를 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모양을 따를 때 마땅하지 못한 삶의 모습은 있으나 그 안에 예수를 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되는 간절한 사랑과 소망에 대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못하게 하시고, 목적에 부여된 삶을 살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에 알려주심으로 말하며 나의 몸에 쓰임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